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곧 닥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이제 종말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실은 로마에 좀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 유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징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11장 3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의 그 장군이 실제로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피터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섬기게 하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내장도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핍박을 하죠.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이 이 뭐 주피터 상이라든가 또는 뭐 독수리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물밀듯이 이 성전 안으로 막 그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안으로 막 몰려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죽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산으로 막 급하게 도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에돔 쪽으로 이제 도망을 해서 모두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하나만 딱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심판도 그토록 급박하고 굉장히 그 심한 그 어떤 재앙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아이고 뭐 가지러 갈까 막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적군은 급속하게 쳐들어오는데 그러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안에 있는 거 뭐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목숨 하나만 딱 건질 요량하고 그렇게 재빨리 도망해라. 즉 마지막 때 심판도 평안한 일상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닥치는데 얼마나 갑자기 닥치는지 뭐 물건을 가지러 내 중요한 거 가지러 갈 그런 여유도 없이 탁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려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거짓된 성전을 믿지 말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만 건지면 살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챙기려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그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베고 젖먹이가 있으면 그게 이제 도망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원래 전쟁을 하면 아이 벤 자나 젖먹이는 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들까지 막 전혀 긍휼이 없이 다 막 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때 아이나 여자라고 봐주는 것이 없이 철저한 멸망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공식적으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죽지 않을 거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무시무시한 마지막 그 환난,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벤 자나 그 아이를 가진 자나 또는 겨울에 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덜 고통을 당하고 덜 죽도록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저는 참 얼마 전에 그 요즘 중국에 어마무시한 그 태풍과 강풍이 몰아쳐서 막 사람 그렇게 막 다 부서지고 할 때 중국인의 입에서 이제 세상 끝인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세상 마지막 징조다. 막 이런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갈수록 이런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왔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더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환난과 심판을 내가 통과하게 될 경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환난을 통과할 때 또 주님을 너 믿을래, 믿고 죽을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을래, 아니면은 믿는다는 거 포기하는 말을 하고 살래, 이런 때가 온다든가, 우리도 어딘가 숨어서 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때 그 어려운 환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실은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을 사실은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는 그날에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이 조금 이렇게 감해 주셔서 택하신 자들, 그 환난 중에도 복음 듣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구 위에 모든, 주님이 감하지 않으시면 지구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을 좀 이렇게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적까지 행하면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이 또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또 점점 더 심각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3년을 보낸 것도 하나의 큰 징조고, 그 이후에 지금 전쟁, 그리고 이 날씨의 변화, 그리고 천재지변의 어떤 이런 엄청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심판이 얼마나, 마지막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도 계속 영적으로는 깊은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좀 깨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환란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